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거룩한 질 은혜로운 질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비가 좀 더 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어제 일기예보를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건조한 때에 산불나기 좋은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비를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지난 금요철야 기도회 때도 비 내려주시라고 또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마다 철마다 내려주시는 그 알맞은 비가, 이른 비 늦은 비가, 그것이 우리 인생의 단비가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때에 맞게 산다는 게 이게 참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 나이 들어 보이는 것이 복인 것 같습니다. 어려 보여야 되나요? 동안이어야 되나요? 물론 그것도 복이겠죠. 하지만 그때에 그 비가 오는 게, 그때에 그 따뜻한 햇볕이 있는 게, 그때에 알맞은 눈이 오는 게, 그때 알맞은 바람이 불어주는 것이,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요. 너무나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형통하고 하는 것 보면 막 속상할 때가 솔직하게 있어요. 뉴스를 보게 되다 보면 참 저 사람은 누가 봐도 참 나쁜 사람이고 누가 봐도 도둑놈 같이 생겼는데 와 뭐냥 잘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주 큰 잘못을 했는데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이런 걸 보게 되면 참 속상해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야 저분은 참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또 정말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하는 거 보면, 사는 거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어떤 어르신들은 이 종이 줍고 폐지 주어서 그냥 하루 이렇게 사는 어르신들이 요즘도 있는데, 가끔 그런 어르신들 중에 정말 자기 전 재산과 같은 뭐 장학금으로 막 1억 이렇게 기부하는 어른들, 더 큰 부자들은 막 큰 도둑질 하는데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 막 이런 어르신들 중에 어떤 분이 막 이렇게 장학금을 이렇게 전 재산을 내놓듯이 하는 분들의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들을 때에 참 이 세상이 참 이렇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쪽을 바라보면 속상하고 또 다른 쪽을 바라보면 굉장히 감동이 되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공정합니까? 공평합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뭐 그분을 지지했든 지지하지 않았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선거 이전이고, 우리가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기를 기도하였고 하나님이 그렇게 뽑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그를 지지했든 지지하지 않았든지 간에 이제 마음을 모아서 한 마음으로 그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좀 더 공정한 사회, 좀 더 의로운 사회, 좀 더 밝고 좀 더 정의롭고 좀 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공의가 바르게 설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요즘 재밌게 보는 드라마가 있어요. 정말 드라마 너무 좋아해요. 혹시 아십니까? 아주 유치한, 저희 사모가 저런 거 유치한 거 본다고 막 하는 그런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산의 맞선이라는. 혹시 보시는 분 계십니까? 감사해요. 같이 웃어주셔서. 치킨집 딸 여직원이 자기 사장님, 총각 사장님하고 이렇게 좋아 지내는 뭐 이런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재벌 후계자인. 그런데 또 그 사장님의 비서가 다른
또 재벌 딸하고 이렇게 좋아지려고 하는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으면 좋아요? 불안해요? 안 좋아요? 마치 신데렐라가 뭐 되는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뭐 뻔한 스토리인데 그걸 보면서 저는 막 재밌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제 아내가 저 청주에 계신 우리 이경환 목사님 사모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둘이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는 뭐냐? 우리는 뭐냐? 뭐 남편이 돈이 있냐? 뭐 재벌 뭐 후계자냐? 뭐냐? 그랬더니 둘이 결론 내렸습니다. 똥발 봤다. 이번 생은 글렀다. 뭐 세상이 이렇습니다. 정말 뭐 밟은 것 같은 이런 느낌의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세상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이 느낍니다. 우리 자녀들이 손자들이 자라고 커가고 하는 것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 우리 인생에 세세하게 하나님의 손길들이 지키시고 돌보시는 것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서로 분리되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내가 믿음대로 삶을 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내가 믿음대로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믿음의 태도요, 우리가 살아내야 될 우리 신앙인들의 정의요, 의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진리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신 믿음은 내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고 내 삶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다 마치 세상 사람, 세속적인 사람들, 예수님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그런다면 이건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인생일 것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이 원래 다 그래 라고 말하면서 나도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세상이 원래 다 그래, 가난한 자들이 더 어렵고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고 세상이 원래 다 그래, 나쁜 놈은 성공하고 좋은 사람은 실패하고 세상이 원래 다 그래 하면서 나도 거기에 속해서 세상 사람처럼 원래 그런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세상이 그럴지라도, 세상이 다 그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으려고,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나는 의롭게 살려고 그렇게 애쓰며 노력하며 우리가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유혹거리들을 계속 그냥 두세요. 우리 옆에 늘 있게 해요. 그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더 속삭이며 우리 귀에 아름다운 말로 내가 좋아할 것들로 막 미혹해 가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믿음에서 멀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만들 것들을 우리 주변에 막 그냥 두세요. 하나님이 그냥 싹 지워주시면 내가 믿음으로 탁 흔들리지 않고 살 텐데 하나님이 그냥 막 두시는 거예요. 막 두세요. 왜 그러실까? 왜 그러실 것 같아요? 왜 그러실까? 왜 그러실까?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는지 오늘 읽은 본문에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합니다. 너희가 저 땅에,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제 들어가 살게 될 텐데 정복해서 정착하여 기업을 얻고 하나님이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농사도 잘 되고 풀들이 막 나면서 주겁도 잘 되고 새끼들도 많이 날 것이고 너희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텐데 그 땅에 들어가서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조심해야 할 것 뭐냐?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 유혹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있을 것이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이 사람들은 어떤 우리로 하여금 신앙에서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해석해서 가르치려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길을 멀리 떨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내가 선지자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내가 목사다 말하기도 해요. 내가 선교사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아니 어디서 막 머리 빡빡 민 우리 스님이 와갖고 우리를 전도한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아이고 따라가겠어요? 네, 따라가겠어요? 그렇지 않다. 그런데 아주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의 모습으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주변에 다가와서 뭔가 말하고 뭔가 얘기하고 우리에게 뭘 권하는데 증거가 대단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기적도 행하고 이적도 행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신령한 능력들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병이 확 낫고, 한번 기도했더니 막 문제가 해결되고, 애가 생기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막 기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분이다라고 이러한 증거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 마음에 확신을 갖는데 그 다음에 그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꾸 믿음에서 떨어지게 멀어지게 무언가 이상한 쪽으로 끌고 가는데 그 내가 본 그를 통한 기적, 영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내가 마음에 한번 믿고 나니까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어디로 끌고 가는지에 대한 의심하는 마음조차도 사라져버리고 믿음에서 멀어지고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곳으로 자꾸 끌고 갈 때에 내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되더라라는 거죠. 오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심해야 할 것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바알신을 섬겼어요. 아스다롯 여신을 섬겼어요. 그들은 음란하게 그들의 신에게 예배드렸어요. 그들의 제사의식에는 음란함이 여사제들과 함께 동침하는 내용이 함께 예배에 포함되어져 있는 이런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끼웃거리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것은 그것들을 우상을 멀리할 뿐만 아니라 그런 세상적인 세속적인 음란하고 정욕적인 이런 것들까지도 끊어야 되는 것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끼웃할 만한 유혹거리들이 거기에 지금 있단 말이에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땅의 번영과 농사와 목축업과 생업에 사업에 축복을 주실 텐데 그 하나님의 복들을 가지고 그 번영을 그 충만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 풍요로움 속에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음란하고 쾌락과 향락이 가득한 것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데 거기로 가자, 거기 가보자, 한 번은 괜찮을 거야. 한 번 갔다 왔는데 특별히 하늘에서 날벼락을 떨어지지도 않고 괜찮네, 또 가보자. 그러면서 점점 믿음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것들을 제해야 된다. 내가 스스로 선지자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일꾼이다, 주의 종이다라고 말하는 자들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나를 겉으로 지금 당장 보기에는 어떤 믿음에서 멀리 데려가는 것 같지 않지만 이상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어요. 어떤 이상한 복음입니까?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지금 40년간 광야를 돌다가 왔어요. 광야. 그렇죠? 그 40년간 광야에 풀이 풍성합니까?
겨우 만나하고 기적같이 주시는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물 먹고 연명하며, 그야말로 연명하며 생존해서 거기까지 겨우 온 거예요. 겨우. 풍성한 고기를 먹었습니까? 힘들었어요. 40년간 광야를 헤맸어요. 그리고 그 전에 400년간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400년간.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신이 노예 근성으로 뼛속부터 깊이 쫙 들어가 있죠. 가난과 굶주림과 헐벗음과 고통과 노동의 그 힘든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의 DNA에 확 박혀 있어요. 와, 힘든 거 싫어. 가난 싫어. 고난 싫어. 고생하는 거 더 이상 싫어. 이런 것들이 뼛속 깊이 박혀 있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가장 좋은 귀에 듣기 좋은 소식이, 듣기 좋은 내용의 이야기가 뭘까요? 너희들 앞으로 잘 살 거야. 너희들 아주 잘 먹고 잘 살 거야. 너희들 아주 크게 번영할 거야. 크게 돈도 벌 거야. 귀가 솔깃솔깃한 얘기들이에요. 귀가 솔깃한 얘기예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 40년간 광야를 걸어온 이들에게 그 번영과 축복의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귀에 듣기 좋겠어요. 얼마나. 오늘날에도 이런 축복의 번영의 신학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가까이 다가와 있고 그런 지 오래됐어요. 이게 나쁘냐? 나쁘진 않아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난하게 사는 게 저는 원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이 사업도 좀 잘 돼서 정말 큰 재벌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아니 우리 지난주에 대통령 선거처럼 우리 성도들이 그런데 좀 나와서 좀 출마 좀 하면 저도 좀 찍고 싶어요. 정치적으로도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뭐 옛날에 어떤 장로님들 대통령 돼갖고 이상한 짓 한 거 알고는 있지만, 어쨌든 성도들이 국회의원에도 좀 나와서 믿음 좋은 분들이, 성도들이 경제계나 정치계나 문화계나 교육계나 어디에나 예수 믿는 신실한 사람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잘 되고 성공하는 우리 성도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도 간절히 바라요. 자, 끝. 여기까지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까지만. 두 번째 얘기를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두 번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서 잘 되고 복 받는 것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두 번째 얘기를 해줘야 돼요. 지금부터 하는 얘기. 그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드리고 내 삶을 헌신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내 생명과 내 인생과 내 모든 재물을 들여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이러한 마음들을, 이러한 복음의 내용들을, 이러한 믿음의 내용들을 말하지 않는 것이, 이게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잘 살고 잘 먹고 형통하게 되는 것들만 축복인 줄 알고, 왜 우리를 이렇게 믿음으로 살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지에 대한 목적들을 모르면서 그저 400년간 노예로 40년간 광야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 이것만 말하는 것이 이게 참된 복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여전히 유혹거리들을 두시는가? 왜? 우리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신명기 13장 3절 보게 되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제가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믿음으로 사는데 우리 인생에 자꾸 고난이 찾아오죠. 질병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가난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의 아픔과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생기고 자녀들이 아프고 손자들이 어려운 일이 생기고 대학에 떨어지고 취직이 잘 안 되고 결혼도 잘 안 되고 이런 것도 안 되고 저런 것도 안 되고 이런 것 왜 자꾸 우리 인생에 이런 일들이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이런 일들이 왜 자꾸 우리 인생에 생기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힘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고 싶어서 시험거리로 우리에게 그냥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알고 싶어 하세요. 우리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과 같은 축복을 물질적인 번영을 우리에게 주심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에서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만을 여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하나님이 알고 싶어 하세요. 알고 싶어 하세요. 내가 내 입술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내가 내 삶으로 내가 입술로 고백한 그 믿음대로 내가 삶으로 여전히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이 신앙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사람들이 내가 좀 잘 알지도 못하는 아니 세상에서 유명한 무슨 뭐 선지자들이나 뭐 목사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유튜브에 아무리 인터넷에 세계적으로 국내적으로 유명한 목사님들이라 할지라도 조금 전에 말한 첫 번째 번영에 관한 이야기만 하고 두 번째 주를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고난 받아야 됨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만 들으세요. 그만 들으세요. 그만. 주를 위하여 고난 받기를 주저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우리 신앙생활이 영적 전쟁과 같다라고 말해요. 지금 실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이어서 이 전쟁이라는 말을 쓰는 것들이 굉장히 마음 아프지만 지금 전쟁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강한 나라가 작고 힘없는 나라를 힘으로 무력으로 팍 쳐들어와서 내 앞에 굴복하라는 거예요. 내 앞에 굴복하라. 저는 뭐 정치는 잘은 모르지만 그 땅을 다 빼앗아서 러시아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거기에 자기들 말을 잘 듣는 대통령을 새로 세워서 자기들의 하수인으로 자기들의 말을 잘 듣고 꼭두가시처럼 잘 움직이는 그런 나라로 자기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가 그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나의 종이 되도록 만드는 무력으로 세상이 믿음의 성도들을 향하여 그렇게 다가와요. 세상이. 이 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든 일을 겪고 있어요. 피난을 가고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들이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이었느냐면 우리가 무기가 부족하고 우리가 힘도 없고 숫자도 적지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되겠다고 가족들을 국경 바깥으로 피난시켜 놓고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남자도 여자도. 심지어는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던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자기 나라 지키겠다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에도 그런 기사 있지 않았습니까? 10여 년을 우리나라의 교향악단에서 첼로 켜던 우크라이나 사람들, 뭐 이런 이 평생 음악만 했던 분들이 자기 나라 전쟁 나서 지키겠다고 들어갔대요. 한국에서 정착하고 살던 분들이 들어갔대요. 가서 총 들고 싸우겠다고 힘없지만 목숨 걸고 지켜내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이라고 그런다면 우리가 나의 믿음을 어떻게 지켜내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힘들고 어려우면 도망가고, 아니 나라라도 팔아먹고, 아니 내가 차라리 종노릇이라도 해서 내가 그냥 거기에서 조금만 고개 숙이고 조금만 이렇게 아부하고 조금만 말 잘 들으면 이 나라에 평화가 있고 내 인생에 평화가 있다면 그냥 대충 그렇게 사는 것이 그냥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뭐 그냥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영적 전쟁, 내가 목숨을 걸고 내 믿음을 지켜야겠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믿음으로 이렇게 내가 목숨을 걸고 전쟁하듯이 내 신앙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들이에요. 너무나. 세상적인 번영과 축복들 여러분 충만하게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과 동시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들을 가지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일들에도 충성되이 헌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에요. 내 주변에 이제는 가까운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니까 내 어머니의 아들 곧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하면서 똑같이 다른 신들 가서 가보자 하는 거, 이제는 가까운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를 믿음에서 떠나도록 만드는 거. 가까운 사람들이,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부모도 내 형제도 자매도 내가 아주 가깝게 친구처럼 잘 지내던 좋은 지인들이 나를 유혹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떨어지도록, 예배하지 못하도록. 성경에 보니 단호하게 거절하라는 거죠. 단호하게 멀리하라는 거예요. 인정이고 뭐고, 심지어는 말씀 보면은 그를 용서 없이 죽여버리래요. 용서 없이. 성경 말씀의 가장 중요한 신학이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 다해서. 그렇죠? 둘째는 뭡니까? 이웃,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 사랑하듯 내 몸을 사랑하듯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중시하고 생명을 존중히 여긴 하나님께서 네 가족이라 할지라도 죽이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사람을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 너를 믿음에서 떠나가게 만드는 자는 단호하게 인정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뭐 한번 따라가 주거나 뭐 거절 못하거나가 아니라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것은 단호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단호함이. 할렐루야.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던졌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 조상들, 뭐 성경에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에 뭐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초기 때만 해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우리 같은 이 시대에도 다른 나라에, 다른 문화권에, 다른 종교권에 지금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처럼 피를 흘리며 신앙을 지켰던 분들처럼 그렇게 거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아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이 단호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의지하며 살겠노라는 마음의 큰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들을 단호하게 제거해낼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용기가 필요해요. 믿음은 용기가 필요해요. 때로는 그래서 믿음은 모험인지도 몰라요. 용기가 필요해요.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길을 내가 용기를 내서 걸어가 보는 거. 우리는 전에 그런 적이 없었다라는 그 전례를, 전통을 중시하면서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것들은 안타까운 일일 수도 있어요. 용기를 내보세요.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기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기를 겁내지 말고 주저하지 않으며 복음을 위해서, 다음 세대의 신앙의 전수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삽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바로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변해갈지라도 나는 변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주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다시 한번.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결단합시다. 주님,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나를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 세상이 많습니다. 세상 문화가, 세상 환경이, 세상의 친구들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이 믿음에서 떠나도록,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은혜에서 멀어지도록 만드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 여부를 알고자 하여 시험하기 위하여 우리 주변에 여전히 유혹의 거리들을 두셨다 말씀하고 계시는데, 주님, 내가 영적 전쟁을 하듯이 내가 생명 걸고 내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켜내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온전히 믿음으로 굳게 서기에 헌신하며 충성하며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세상적인 축복들, 물질의 축복들 하나님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한 목소리로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떠나며 우리도 함께 떠나자고 손짓할 때에 하나님, 믿음을 지켜내겠습니다. 생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들과 변명거리들도 있지만 목숨 걸고 영적 전쟁을 펼쳐 나아가듯이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지켜내겠습니다. 믿음을 지켜내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인생 주여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역사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주셔서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축복도 주시고 자녀들이 잘되는 복도락 하여 주옵시며 몸도 마음도 영혼도 주 안에서 강건한 축복을 주옵소서. 주여, 그러나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저하지도 않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신 복들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하며 희생하기를 주여 겁내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주의 인생들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온전히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세상적인 축복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충만하게 주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들 되도록 주님 믿음을 충만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 인생에 떡도 충만하게 주시고 말씀도 충만하게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들을 귀하고 값지게 드리면 실하며 복음의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인생을 드리며 다음 세대의 신앙의 전수를 위해서 여러 민족과 열방들과 소외된 백성들의 그들의 구제와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약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픈 성도들, 주여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온전히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전쟁으로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 주여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평화를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의뢰합니다. 이 나라를 다시 제사장 나라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드리며 하나님 앞에 고백한 우리 온 성도들 그 믿음대로 살아가도록 용기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